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겉사람은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바로 그런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 대답이 이제 8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사람들을 육신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특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장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뭐냐면 사람이 마음의 법, 즉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야 되는데 육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을 따르게 되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과 육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부터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 6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났고, 그래서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났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죽을 몸이 살아나는 자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몸이 살아난 자, 성령의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 이 새롭게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게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12,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12절에 12,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지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의 특징이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는 거예요.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6가지 특징이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의 특징입니다. 몸은 죄로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10절. 몸을 죽을 몸이 살아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다섯 번째가 죄의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의 삶의 특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몸의 죄의 법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법을 따라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